과연 이 땅에 어떤 사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혀 갈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다 추구하는 게 생명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내 의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아졌는지 안 맞았는지 뭘로 확인할 거냐는 거지. 우리의 의식 기준점, 우리의 의식 수준이 성경을 통해서 보증받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돼. 이 성경이 성경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있으면 나와 무관한 거야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명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생명으로 증거돼야 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는 존재로 저 새하늘 새 땅의 돌에 대해서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 존재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의 주체가 나라는 주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삶이 안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가 자꾸 지배를 한다고. 이렇게 말은 그냥 아이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했죠. 언어적으로는 잘해. 그런데 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이게 안 바뀐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덜 죽으면 덜 바뀔 거고 완전히 100% 죽으면 그분의 뜻대로 100% 바뀐다는 겁니다. 그 바뀌는 방법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 보니까 기름 부으면 모든 것을 다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거기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다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떤 기준점에다 맞출 거냐.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 안 해요. 너에게 운전대 맡겼어. 네가 좌회전하고 싶은 좌측으로 틀어야지. 요즘 또 뭐 자율주행 차가 나왔으니까 입력만 시키면 또 차로 가더라고 가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운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다 넣기도 원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어. 너희 안에 내 생각이 있어. 너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잖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길도 다르고 생각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내 방법을 빼야지. 내 길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지. 그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의 시작이 첫 단추를 잘 끼게 해놨는데 제가 목회를 주고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목회를 했더라고.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언밸런스가 져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또 교수님들 통해서 또 우리 선배 목사들 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면 그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져. 뭐 그냥 정상적인 거 보여주고 해주고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정체되는 순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이고 너희 육의 방법대로 육의 생각대로 사는 것, 목회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습니다 하면 거기에 머물렀겠죠. 어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광야를 끄집어내었을 때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만나를 주고 성장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의식구조가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생각은 애굽에서 그냥 그 생각 그 방법대로 광야에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타치를 받기 싫은 거야. 옛날 생각이 좋은 거지. 그 방법이 좋은 거지. 거기에 먹었던 그 부추가 좋고 오이가 좋고 그 고기가 좋고 뭐가 좋아? 정욕이 좋대. 또 찾을 거 다 찾아. 어떤 거? 육의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해? 난 이렇게 고기 먹고 싶어? 내가 메추라기를 그냥 실이 부어줄게. 부어줘서 어떻게 해요? 남중에 메추라기 갖다가 먹을 만큼 먹게끔 해준다더니 이빨 사이에 끼었다고 그러더라고. 못 먹어 써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찾았나 이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나는 영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지 안 받으신 예배인지를 뭘로 평가를 받을 거냐는 거죠. 내 의식이 지금 땅의 차원인데 내 의식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분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늘의 존재로 내가 그 하늘의 존재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뭘로? 말씀이 육신돼서 보내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네 생각들이 맞아 들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뭘로 바뀌어야 돼? 그분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차원이 아니고 너희 의식 구조가 차원을 바꾸라는 거야. 이제는 차원.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쉽죠. 아이, 저 세례 받을 때도 나 죽었어요. 그런데 금방 살아버리잖아. 생활 속에서 지금도 여지없이 저도 죽었냐고요? 저도 살았죠. 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살았어. 그런데 의식 속에는 자꾸 죽어지려고 하니까 타당탁탁 해뜨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방법으로 주셨다고. 왜? 너희는 처음의 거, 처음 하는과 처음 땅은 지나가야 돼. 우리 율법이 애굽에서 와서 하나님 법으로 준 율법이 너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야. 그걸 통해서 너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 그러면 너 죄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야. 그 죄를 담당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신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난 땅이야 흙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 지킬 수 없네. 고백하니까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 그러면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분을 붙들면 되잖아. 그분 안에 내가 쏙 들어가면 돼. 그분한테 들어가려니까 쉽지가 않잖아. 내게 너무 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런 거야. 인자는 머리 들고 오셨다. 아니 새들도 거쳐가 있고 저 짐승도 거쳐가 있고 새들도 다 집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고 있어. 너희 안에 내 전을 지었는데 너희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데 너희는 그 생각 속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 생각 하늘나라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말은 바뀌었어. 주님 내가 다 했지. 근데 의식은 여전히 땅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이 차원을 바꾸라는 거죠. 왜? 태초가 시작할 때 하나님 그 태초를 머리를 그리스도로 세웠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집 안으로 하나님 쏙 들어오셨어. 그래서 밖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안에다 집을 짓는다니까 뭐예요? 의식 구조를 바꾸라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내가 그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모든 걸 맡겨야지. 아니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이걸 시도해서 이걸 하다 보면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요즘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해서 되는 일이 없잖아. 이제 내가 할 테니까 통로 되어줘. 너희 일을 통로 삼아서 내가 내 일을 할게. 근데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 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가득 차니까 영의 그 방법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핸들을 맡겼잖아. 자유의지 주셨잖아. 그래서 말씀의 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어서 완성시켰어. 뭘로? 사랑으로 만들어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랑으로 고백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법이 이제 너희가 가지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요한일서 4장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성품을 내가 수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사랑인 것을 알죠. 근데 내 삶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냐고. 주님이 뭘로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적은 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가 사랑으로 품어지느냐고. 아니 누구 있으면 그런 척이라도 하겠지. 솔직하게 스스로 돌아보면 그런 마음속이 이 속에서 의식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 사랑의 속성으로 바뀌어졌냐고. 이거 되어지면 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만큼 내가 그만큼 피어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되어진 만큼 내가 열어줄게. 네가 된 만큼 내가 환경을 열어줄게. 네 생각이 바뀐 만큼 환경도 바뀌게 해줘. 할렐루야. 의식이 바뀌어야지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거야. 네가 이 땅의 생각으로 백날해야 하늘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 생각이 바뀌어서 하늘이라는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그 방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길을 냈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머무른다니까요. 어디에서? 애굽의 상태는 애굽에서 머무를 거고, 그 율법 속에 머무르는 사람 지금 뭐해? 내가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겠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으로 뭔가 내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밑에 내 열심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너는 그냥 저기에 또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 것만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지. 예수 의식으로 듣기.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뭐 내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거 받으시겠냐고. 내 의식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의 방법으로 턴돼서 그분 안에서 하는 일, 지극히 무슨 생각이든 무슨 마음을 먹고 행위든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행위 모든 것은 너희 의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정죄 판단하지도 말고 내려놔라. 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라고 우리가 줬잖아요. 그 계명의 속성이 나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신대? 마음에 생각의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마음에 생각의 법을 채워서 이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 생각의 결과가 나의 삶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처음부터 이게 잘 되겠냐고. 되어진 만큼 행동으로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되어진 만큼 내가 베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지하시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 영적 예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의식 구조가 턴되어야 돼. 이제는 바꿔야 돼. 왜? 이번 지금 전 세계 뭘로 바꿨어요? 코로나로 해서 의식 구조를 바꿔버리잖아요. 생활 패턴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저 중동에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 수교 맺는데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의식이에요. 그건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는 이때까지 불철주 원수였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근데 뭐가? 코로나고 바꿔버렸어 이번에. 아니 이번 바꿨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눈이 열려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냐? 그럼 내가 깨달을 마음을 줄게. 깨달을 눈을 줄게. 깨달을 길을 줄게.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쳐다보면 현재 시점이 보여져. 하나님과 관계가 너의 수준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광야에 있냐? 빨리 광야에 있으면 만나를 취해서 빨리 가나안으로 입성해. 가나안에 들어오면 영적 세계의 통로가 열려지면 너의 육신의 방법, 육의 속성들이 빼어져 나가게
그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떤 선상에서 움직이냐, 내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수준이 네가 어떤 생각, 어떤 방법 따라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야. 말은 그리스도를 셔원 입었죠. 셔원 입었대. 근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니까. 요한복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해줘. 아니, 그분 나이도 드신 분들 젊은 애들한테 거듭남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에 개종해서 들어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으로 삶이 안 된다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삶이 안 되니까 체험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 생각,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너희 생각이 바뀌는 거야. 신앙의 기본은 생각이 바뀌는 거 기본이야. 우리는 그 틀에 자꾸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이론, 자기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뭔가 틀에 딱 갇혀버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나와 맨투맨이다. 낄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의식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뺄 건 빼야 돼. 이론도 빠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창념돼야 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말씀을 창념하라 그래서 창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혼을 찔러서 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수많은 말씀, 아니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그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많이 왔겠냐고.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근데 이 말씀이 찔러줘야지. 혼을 찔러서 들어가야지. 아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면 살았다는 건 뭐예요? 가서 혼을 찔러서 영에 들어가야지. 영에 들어가야지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받았겠냐고. 그럼 우리의 의식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겠냐고. 그런데 삶은 그 모양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코로나를 전 세계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 조성하는 걸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뜻을 찾아야지. 이제는 마태복음 그랬어요. 알곡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숫자를 찾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알곡이냐 내놔봐. 이거 찾는 거야. 이제는 예배 안 드려서 불안해? 또 갈아지잖아. 그분과의 관계면 장소가 무슨 상관 있어? 예배와 무슨 상관 있어? 그분과 내가 하나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내가 그분과 의식이 돼 있다면 불안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환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속에 뒀다는 거야. 너희 속에, 너희 생각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지킬만 합니다.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이 마음 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울이 말한 의와 평강이 희락이다 이랬어요. 이제는 내 생각을 정립을 할 때가 왔어. 내 신앙이 지금 애국인가? 내 신앙이 지금 광야에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법계가 돼서 가나안에 입성했나? 의식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지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줘야지 내 귀가 열려서, 내가 눈이 열려서 욥이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눈으로 본 바가 됐다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했지만 무리들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끄집어내서 뒤집어 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도 그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이 하는 일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안 열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같이 동행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떡을 떼면서 열어주니까 그 떡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가슴이 뜨겁더라 그랬어요. 의식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주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된다. 내 생각 속, 의식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서 환경을 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지내야 돼요. 아니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으면 바라는 건 실상인데 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바뀔 거지. 이게 안 바뀌면 뭘 붙잡을 거냐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다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이. 그러면 예수의 관점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그분에게 실족당하지 않고 바로 서나? 기준점을 둬야 된다니까요. 생각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했도다. 그런데 오해라는 것이 원문에 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주체를 가진 우리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확실히 살면 그 예수란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삶이 내 의식 구조만 없어지면 그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준점이 바로 서면 이게 정립될 줄 믿습니다. 이거 스스로 정립해. 누구한테 해줘야, 누가 되어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되어줘야 돼. 이제는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지. 내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야지. 그 생명수가 돼야지 내 생각에 관절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 없어 기갈 뗍니까? 따지면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그거 막 띄워주니까 얼마나 갖다 틀기만 하면 막 그냥 설교도 달달달달 나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분간도 안 돼. 시대가 그러고 왔는데 성경은 선자들이 예언했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근데 현실로 보면 기갈 같지도 않아. 그런데 기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밖에서 나를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원천인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를 공급해야 될 때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듣잖아요. 너희가 웅덩이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아니 원천이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니 그분은 버려버리고 자기가 생수를 담으려고 웅덩이를 크게 팠대. 근데 터진 웅덩이래.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니까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세요. 헬스의 여기는 자기 방법대로 다 해서 쫓아다녔는데 자기 방법이 재산 다 날리고 다 해서 생각이 틀을 깨고 이제는 마지막 저 예수의 선물 듣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다는 생각이 꽂히니까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가서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잡아야 돼요. 이제는 혈증의 여인처럼 그러한 심정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잡아서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스스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인정해줘야 돼. 그럼 내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서 그분의 생각으로 일맥상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도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의 차원에서 내 의식 구조가 땅의 차원에서 백날 하나님과 관계를 맺혀하려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차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만나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의식이 바뀌어야지. 우리 의식의 패턴을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법이에요. 이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돼. 마음에. 그래서 이게 머리가 딱 기록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의 명령하면 이 지체가 머리가 명령하니까 손발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머리가 명령했어. 말을 안 들어. 그럼 틀림없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명령했어요. 아직 구슬 비덕대니까요. 문둥병이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까? 같이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왔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어요. 믿고 돌아가는데 몸이 나았어. 그런데 9명 가고 1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꽂혔어요? 땅의 차원에 꽂히는 땅의 제사장을 찾아갔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영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나의 제사장이네? 무릎 꿇었잖아. 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의식 상태가 어디 단계에 가봐 있나? 내가 9에게 속한 존재인가? 내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거기에 속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의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나는 소경이에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와서 소경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소경인가 그래요. 누가?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소경인 줄 알았으면 내가 눈을 뜨게 해줄 텐데, 우리가 소경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인 줄 알고 고백하면 주님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열어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셔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하고 기록적이고 그 간단한데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머리에서 이 가슴 오는 거 무지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결단하면 순간 내려와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으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면 통로 열어서 그래 너 내가 이제 너를 쓸게. 내가 너를 통로 삼을게. 이제 열매 사역자가 돼. 이제는 생명 사역자가 돼. 생명이 예수가 나와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럼 열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식 전환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보증 받으십시오. 성령이 인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인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붙들면 성령이 인치심 받으면 그분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께 의지하면 그렇게 주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